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42쪽 이사야 60장입니다. 15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옷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에 참여하여 예배 함께하는 우리 가정에 있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이 됐습니다. 이제 교회력의 기다림의 계절이 된 것입니다. 수능이 3일 남았는데 날씨가 그만하지만은 또 이렇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릴까요? 아마 지금 모든 국민들이 아니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진압되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확신이긴 하지만은 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코로나19는 반드시 진압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처럼 큰 위협이 되지 못한 채 우리의 삶과 함께 이제 같이 가는 것으로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날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현재는 언제나 어둡고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옛날을 얘기하면서 그때가 좋았다 얘기하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보면 그때도 힘들어 죽겠다고 하던 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좋은 것만 기억에 남고 현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확대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이 힘든 것 같지만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 땅은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로마의 속국이었죠. 모든 좋은 건 다 로마에서 다 뺏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했고 억압됐고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병자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사역하시는데 그 병자들을 고치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짐을, 더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깨에다 다 올려놓고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겁니다. 당시에 어디 가나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헤매이는 사람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오니까 세례 요한에게로 우르르 몰려갔다가 또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에게로 모여드는 군중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만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들의 기대 가운데 하나가 메시아의 소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구원자가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견디고 이제 그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도 아무라던 시기에 들려주신 말씀이죠. 포로들에게 한 줄기의 빛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너무나 찬란해서 마치 핑크빛 미래를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핑크빛 미래라는 거, 그 말을 아시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가장 좋은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릴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그릴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 예언자들이 밝은 미래를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너무나도 찬란합니다. 실제로 그 이후의 유대의 역사는 문자대로 말씀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나라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역사는 흘러가게 됐던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때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기어코 완성이 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기다려야겠습니까? 막연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날,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다면 그게 정상이 아니죠.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좋은 미래를 우리는 그리며 살아가요. 걱정과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웃음이 가득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날,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눈이 부실 정도로 그 좋은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좋은 날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거나 아니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될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기다림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좋은 날은 어떤 날일까? 본문을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는 세 단어가 있어요. 성경 봉독할 때 반복되는 말씀을 여러분 눈치챘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이제는, 다시는 이 세 단어가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전에는, 이제는, 다시는. 다시는 이제 그런 게 없다. 그런 거죠. 요 세 단어가 우리들이 주목할 그런 부분입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도 이 세 단어를 그대로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다. 이건 뭔가 전환점이 있다는 거죠. 이 서양 서양에서 쓰는 그 연대 그 기준은 BC, AD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BC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원 전과 기원 이후를 갈라놓으신 분이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볼 때 전환점이죠. 예수님의 전환점, 역사의 전환점이라는 것. 인류가 다 암암리에 인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살았던 그 모습과 힘들긴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 듣고 살아갔던 그 이후의 삶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분명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이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시절은 비참했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그냥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예언자들의 말씀을 그냥 그 등 뒤로 내던지고 욕심 따라서 현혹돼가지고 그 권력에 따라서 살아갔던 그 시대가 파멸로 끝나잖아요. 그러나 그 파멸로 끝나는 그 시절이 정말 비참하고 노예살이였으니까요. 멀리 끌려가서. 뭐 성경은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사람들로부터 문나라로부터 조롱을 당했죠. 망했으니까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 거예요. 포로가 돼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좋은 삶이겠어요. 폭행과 폭력과 전쟁 속에서 파괴가 다 파괴되고 문나라가 황폐화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황폐됐는데 행복한 가정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나라는 황폐해졌는데 내 가정은 행복하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같이 가는 거죠. 부르짖음과 눈물과 슬픔이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수치스러운 날은 지나가고 아름다움을 간직한 민족이 되고 대대로 기쁨이 되는 그런 민족이 된다는 그림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으며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너희가 아름답게 될 거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제 이게 없을 거다. 다시는 황폐되는 일이나 다시는 파괴되는 일이나 부르짖는 일이나 이런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날은 뚜렷이 드러나고 있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모든 것이 회복될 때 하늘에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없다. 눈물과 애통이 없고 사망이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왔다는 게 아니라 지나간 거. 왔다가 지나간 거예요. 저주가 없을 것이고 햇빛과 등불도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2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좋은 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소수의 사람만이 좋은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몇 명만 좋은 건 좋은 게 아니에요. 혼자만 잘 되는 거 그거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일본의 그 역사 속에서 그 거품 시대라고 하는 그 경제 시대를 다룬 그 TV 프로그램을 다 봤는데 1980년대에 일본이 거품 시대를 맞이합니다.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심지어는 그 가장 번화가 도시의 가장 중심되는 지역의 그 집값이 한 평에 1억 원 하는 집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돈을 많이 돈을 물 쏟듯이 썼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가장 부동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거품이 꺼지고 나니까 파산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의 빚을 졌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가지고 8,333년을 갚아야 다 갚는 빚을 졌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8,333년을 살 수 있을라나? 자주 섞인 소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인간이 만든 거품이지 하나님의 미래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에 너무 마음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잘 되는 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소수만 잘 되는 거 이것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받을 만한 소식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뭐 강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런 소식을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은 개인을 통해 오지 않아요. 이 좋은 날이라고 하는 건 너만 가져. 너한테만 네가 착하고 이쁘니까 너한테만 이 좋은 날을 줄 거야. 이게 아니라 나라가 전체가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 속에서 그 백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내가 뭐 건강해지고 뭐 이것은 그 다음 얘기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거고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다시는 이런 이전의 삶이 반복되지 않는다. 물론 잠깐 돌아가려고 할 수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정신이 잠깐 나가면요, 뒤로 갔다가 아이고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앞으로 가고 이런 게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 사람만 좋은 건 절대 그 좋은 게 아니다. 그냥 나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곁에 가까이 왔고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주위에 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이제는 다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인생에 오셔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이루시고 또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리고 우리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새롭게 이루어 가실 그런 것을 꿈꾸면서,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좋은 날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날이라고 하는 거냐, 세월 따라 자연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10대에는 10대의 고민이 있고 20대는 20대의 고민이 있고 30대는 30대, 괜찮을 안 하시면 40대는 또 다른 고민이 시작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을 흘러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인생이 비슷해진다고 하는 그 세간에 잘 알려진 글이 있어요. 30대까지는 모든 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요. 그런데 계곡이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40대에는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40대 되면 주름살이 붙기 시작하고. 근데 요새는 제가 그런 걸 느껴요. 눈만 빠꾸민 내놓고 있어가지고 얼굴이 못생긴 사람들이 큰 덕을 보는 겁니다. 그 화장을 할 필요가 없어서 화장품이 필요 없대요. 루즈가 묻으니까. 50대에는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서 아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 똑같아진다는 거죠. 60대에는 물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서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하루 3끼 밥 먹고 사는 거 비슷하다. 그렇게 되고 70대가 되면 마음이 다 거기 된다는 거. 80대가 되면 이제는 목숨의 평준화가 이루어가지고 그때는 이제는 뭐 너도 가고 나도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월 따라 이제 세월은 그렇게 가면서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을 원망하는 사람은 있어도 세월을 믿는 바보는 없어요. 세월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안 옵니다. 그 세월은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세월 위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좋은 날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걸 딴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노력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노력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영혼이 평화를 얻고 육신이 건강하고 그리고 마음이 뜻을 찾는 것입니다. 좋은 날은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옵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좋은 날이 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좋은 날을 만드는 거예요. 날마다 좋은 소식을 우리는 듣고 삽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 지금도 너와 함께 계시고 너 곁에 계시고 너를 지켜주신다.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시고 아무도 너를 건들 자가 없다. 아무도 너를 뺏어갈 자가 없다. 이 좋은 소식을 매일매일 듣고 사니까 그게 허풍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허풍이에요? 아닙니다.
그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좋은 삶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늘 자기 부족함과 원망이나 하고 살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산다면 그 사람은 그 속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마음을 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날은 복음과 함께 오는 것이고 이미 왔고, 그래서 좋은 날, 소망의 날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무엇을 해라, 너희가 뭘 해라가 하는 말이 없어요. 너희는 충분히 매를 맞았다. 고난의 시간을 너희들이 충분히 보냈는데 너희들이 뭘 해야 새로운 날이 밝은 미래가 온다. 이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내가 밝은 새로운 날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날을 속히 오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때 알게 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이 속량자이시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의 전능자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고 믿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믿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분이 구원자이시구나. 주님 말씀을 따르다 보니 죄가 사해지고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마음이 청결하게 돼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더욱더 깊이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처음부터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점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에서 해방되고 나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거죠.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우리는 거듭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좋은 날을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저도 기억을 해보면 할머니 그 등에 엎혀 있을 때 그때 기억이 처음 기억인 것 같아요. 3살, 4살.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거듭난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만히 살펴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듭나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행복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가야 돼요. 나는 여기 멈춰 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한다고 하더라도 일행 가운데서 그 불순종하는 사람이 그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가 껴있으면요 그 여행을 망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최대의 골칫거리는 죄의식인데 죄는 무거운 짐입니다. 이 짐을 벗어놓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행복한 여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자체가 행복한 여행입니다. 그런데 죄의식을 가지고 죄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무거우니까 힘든 겁니다. 행복할 수가 없죠. 주님 십자가에 우리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인생 여정은 좋은 날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행복한 일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좋은 날도 함께 오는 겁니다. 좋은 것이 하나 오고 또 하나 오고 또 세 번째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한꺼번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리는 건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누리는 건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한꺼번에 온다는 거. 하나님 나라는 한꺼번에 온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한꺼번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나라 백성이 되면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모시면 마리아와 다를 게 없어요. 다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신랑을 맞이하는 친구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 신랑을 보고 기뻐했듯이 예수님 보고 기뻐하는 그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보고 기뻐하고 우리의 삶에 환한 빛이 비추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누릴 삶이 있습니다. 좋은 날은 견고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의롭게 된다. 죄에 대한 면책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신 우리의 삶의 그 좋은 날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심었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다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 만드신 바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요, 이름이 없으면 값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알아주질 않아요. 그런데 대강 그려놓은 것 같은데 밑에 피카소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요, 그건 엄청난 가격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다 존귀한 자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뭐라고 하면 얻어맞습니다. 왜? 하나님의 작품인데 거기다 대고 나쁘다 좋다 하면 안 되죠. 저는 가정적으로 이제 좀 그런 일을 좀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제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쁜 게 없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건 다 좋은 것이다. 이런 고백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릴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삶이고, 그 좋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걸 못 받아먹고 그 삶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 백성인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건 분명한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배워가고 따라가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 아주 우리의 주목을 끄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내가 노쇠 대신 금을 대신 가져오며 철 대신 은을 가져오며 나무 대신 노쇠를 가져오며 돌 대신 철을 가져오겠다.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노쇠 대신 금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단계 이전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유한 나라는 뭐 이렇게까지 되겠죠. 마당을 아니면 계단을 다 금으로 깔 수도 있습니다. 가능해요, 안 해요? 온통 다 금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런 겁니다. 한 단계 높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삶을 내가 가져오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져오겠다. 너희들은 살기만 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의 그 뜻을 우리는 이해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의 삶임을,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좋은 거, 그 아무리 좋아봐야 노쇠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금을 주십니다. 노쇠 대신 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금을 버리고 노쇠를 따라간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세상의 것은 다 썩어지는 것이고 녹이 나는 것이고 낡아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시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주님이 주신 좋은 날을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최고의 날이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때가 좋았지. 저는 그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때가 좋았어. 이거는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얘기 아닙니다. 지금이 좋고 할렐루야. 앞으로는 더 좋을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의로움이 있습니다. 의롭게 된 거예요. 모든 죄가 면해진 것입니다. 사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다.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처럼 사철 푸르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19의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용기 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의하는 건 맞습니다. 코로나19를 주의해야죠. 낮에도 주의하고 밤에도 주의하고 들어와도 나가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는 것하고는 차원은 다른 겁니다.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다는 건 뭐예요? 선하다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선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좋은 삶을, 좋은 시대를, 좋은 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날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뒤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전에 무너진 성벽이 구원이 되고 그 성벽의 성문이 찬송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벽,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구원의 터전이 되고 여러분의 찬송의 터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인생의 좋은 날이 한꺼번에 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닙니다. 밀물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왜? 그 나라가 오는 것이니까요. 구원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제 주 안에서 평화도 행복도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요행처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모시어 간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본다면 주님을 모신 교회는 몇 명이라도 1000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농협에 가가지고 무슨 적금을 넣는데 교인 수를 물어요. 그래가지고 1000명이지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대출을 받는데 교인 수 묻는 건 이해가 되지만 무슨 돈을 예금을 넣는데 교인 수를 물어요?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그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적은 자도 천을 이룬다. 할렐루야. 적은 자도 천을 이룬다. 교회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어도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 정신으로 안 살아가면요, 그거 모래알입니다. 먼지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약한 자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강한 자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은 강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화려해도 주님 안 계시면 숲빈 강정입니다. 그거 날아가는 거요, 한순간이에요. 오늘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좋은 날을 더 꿈꾸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갈까,
그렇게 감사하면서 이 대림절을 여러분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으로 채우면 초라해져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 하겠다. 그거 초라해집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약속을 자꾸 붙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날이 여러분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거 분명한 것이에요. 주님을 더 잘 모시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말씀으로 말씀을 채우며 기도하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아름답고 좋은 은총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아름다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좋은 날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한 단계 높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